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돈을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나의 장래 일을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두려워했던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안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내보이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주께서 모든 구원에 관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의 대가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천년 만년 흐르고 또 역사 속 모든 인류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어둠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치불구하고 주님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두려움이 어느 날 엄습하고 그럼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뭔가가 사람이든 또 돈에 대한 걱정이든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구원이 나의 노력, 그것을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작동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맡기세요. 주님, 이 부분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지혜로우심 가운데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협력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일 때문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 되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고 하셨습니다. 가볍고 쉽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무겁고 어려울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복음은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볍고 쉽다, 나의 멍에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때 쉬운 면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자꾸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율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 나의 의는 먼지와도 같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측면 때문에는 어려운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 왜 어려운 측면이 있냐면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육은 구원에 자꾸만 기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만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육체적인 발동이 일어납니다. 죄성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분명 구원은 주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듣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주님을 매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한 그러한 주님과 분리된 거,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꾸만 분리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견고한 의가 사실은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주님을 매단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부끄럽게 여기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며 은혜의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그 무능함과 불가능성을 깨닫고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격이, 율법은 자꾸만 자격을 요구하죠. 은혜의 복음의 자격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라는 그 자격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했죠.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서 너희가 자꾸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사람들이 복음, 은혜 너무 좋습니다.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은혜 복음을 듣고 은혜 복음에 머물지 아니하면 정말 쉽게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다른 복음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복음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그 맞는 말이지만 왜 자꾸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자꾸 붙이냐면 너무나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율법의 복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구약적인 복음으로 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했듯이 늘 복음 앞에 은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란 말을 써도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다.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이라는 것 앞에 항상 무엇을 붙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것을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복음 앞에 항상 은혜의 복음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전자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온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께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베드로 등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에 어떤 차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계시적인 측면에서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완성된 형태의 복음을 받았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 항상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가르침으로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슈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디도마이 주어진 것이지만 기브라고 했죠. 계약서처럼 디도마이는 기브란 뜻입니다. be given 주어졌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기노마이, 디도마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come to being, 존재, becoming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설교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은혜를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설교하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탁월성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완전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여서 우리는 아직도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깊이를 더욱더 캐내고 있죠. 금은보화를. 아직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캐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의 빛이, 영광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친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될 은혜의 복음의 그러한 영광된 계시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수록, 이 은혜를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변화되고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영생을 얻어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전되는 이러한 거듭남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치유와 회복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온전함과 형통함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영광에서 멀어졌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영광에서 멀어진 것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아프지 않고 눈물 짓지 않고 모든 것이 온전했던 그것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영광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 때 은혜를 높이 드릴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수록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저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깊이 이제 해 가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그 한 부분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복음에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사람의 죄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사람의 죄가 나타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완전한 양식이에요. 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를 삼킨 의예요. 참혹한 죄인이지만 거기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썼죠.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다? 덧입고자 함이라. 의를 입은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완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인데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죄사함이라는 건 없죠. 왜 제가 사했다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죄인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삼킨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전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또 저는 그러한 설교자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정말로 온전한 제사였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깨닫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의 모든 신앙이 갈아엎어져 버렸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반쪽짜리였구나.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늘 나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복음의 극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더 이상 죄를 깨닫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제사를 드리고서도 또다시 죄를 깨닫는 불완전성을 경험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적인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의 제사는 그치지 않는 제사였죠. 왜냐하면 또다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전한 제사가 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한 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입니다. 한 번도 온전하게 된 적이 없다. 무엇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저번 주 말씀처럼 양심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만들지만 불완전한 그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해결했는데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그 온전하지 못했던 제사, 끝없이 너의 죄를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만 했던, 또다시 생각나게 했던 그 양심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다는 것이, 이제 안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 해결했는데도 죄의식과 정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것은 신약적으로, 구약은 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한 이 신약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뭐예요? 죄의식, 정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정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지 못한 제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쾌재를 부를 일이죠. 온전한 제사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고 이 시간 여러분 죄의식과 정죄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죄를 깨닫는 것을 훈장처럼 대우하고 달고 다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 죄를, 공개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를 더 많이 고백한 사람을 교회에서 높이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죄사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죄까지 또 꺼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제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 자유와 해방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불완전한 제사를 높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더 많이 죄를 공개 자백하고 또 예전에 했던 죄를 또 끄집어내어서 계속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한 회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를 깨닫지 않는 자유로 나가는 것이에요. 죄를 더욱 의식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더욱 깨달을수록 그 죄에서 더욱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깊이 의식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로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에 결박되어 있고 또 내가 어떤 중독에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나는 지금 중독자야. 나는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 이러한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세상의 그 상담 영역에서도 이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자이면 나는 중독자야라는 이 의식이 나를 더 중독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복음이 먼저 선포됐어요. 성경에서. 내가 비록 결박되어 있더라도 나의 믿음을. 근데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인문학적인 영역은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에 이르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기초로 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결박되어 있고 연약하고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야 라는 이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거룩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꾸 우리의 그 네 번째 단계의 정체성을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선포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혼과 육은 이 영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영이 먼저 선포하면 혼과 육이 따라갑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야 라고 영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혼과 세포들이 질서를 바로잡아요. 나의 주인이 살기로 작정을 했구나. 생명을 선포했구나. 그럼 세포들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질서를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그런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선포와 영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의로움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혼과 육은 영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죠? 너는 영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계속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녀가 그것을 영으로 처음에는 안 들을지 모르지만 영 가운데 계속 선포가 되면 그 영이 믿음 가운데 무의식 중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영이 나는 하나님께서 날 살리신 자, 난 부활한 자구나. 이 영이 깨어 있으면 혼과 육이 질서를 잡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선포가 되면 그 관절과 골수의 그 육까지 다 회복시키고 바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아들의 영, 나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또 의의 영으로 살아있고 또 깨어 있어서 선포하면 바로 혼과 육이 모든 결박과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묶임 가운데 있고 결박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는 그 영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이 영안으로 picture, 성령은 그림으로 말한다고 했죠. 영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꿈을 꿉니다. 그죠?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그림을 요셉이 계속 영 가운데 가지고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꿈과 그 그림을 영안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비전을, 그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든 그 이방 땅을 먹이는 생명의 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처음에 주신 여러분의 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 영 안으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림을 영 안으로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를 볼 때 왜 이렇게 뼈가 말라 있지? 이러지 않았어요. 에스겔도. 마른 뼈를 보고도 큰 군대를 영 안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여 살아날지어다. 그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에도 큰 용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큰 군대로 주님께서 만들 것을 영 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육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과 그 모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가 그에 묶이게 되고 사망으로 인도함 받게 되지만 큰 용사여 또 큰 군대로 보면서 불러주시고 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영안 가운데 그린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서 주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셨죠. 주님이 그 작은 물고기 또 보리떡 5개를 들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을 영안으로 그리신 것이죠. 미리 감사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뗐을 때 보고 고백했던 것들을 손으로 만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not able to sin의 그 상태에서 여러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가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우리가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의인이 되게 만드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가 되신 것처럼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자꾸만 고백할 때 자꾸 참소가 들어옵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의 아니야. 여전히 죄인이야. 방금 전에도 1시간 전에도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참된 의미에서 거듭나게 하고 또한 삶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삶의 구원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이라는 단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두 개의 동사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죠. 되게 했다라는 이 단어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에오. 신기한 것은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work of art예요. 어떤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에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과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충돌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참혹하게 예수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모습이죠. 그런데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자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는 멋진 어떤 것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에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포이에오에서 헬라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엠이 나왔어요. 시, 포가 포임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밝히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죄가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의 측면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가 이 포이에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가 무슨 단어냐면 아까는 포이에오였죠.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이니라. 만드신 바라. 포이에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orkmanship, 예술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시와 신령한 찬미들로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더 낮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고 그가 만들어 가시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이에마인 것을 알고 믿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왜 이 진리에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오죠. 속죄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sin offering, 속죄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제사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거룩한 제사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holy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제에.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제에만은 무엇을 하나 더 붙이냐면 가장이라는 단어를 또 붙이세요. 속죄제 앞에만은 이 속죄제만은 가장 거룩한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 이 제사가 우리의 그 존재적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정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심을 나타내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근원적인 그러한 죄에 대한 제사로 주님께서 드려지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킨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제사,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경우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것을 봅니다. 이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을 약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정말 낮은 수준이 되셨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정말 그건 참 아름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물론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구속사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현은 뭐냐면은 낮은 표현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제사라. 포이에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예수님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쉽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달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줄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죄가 되신 그때에 바로 가장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제사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속죄제에 손을 대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이 만족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 엄숙하고 거룩하네. 목소리도 막 그냥 톤이 그냥 너무 좋고 막 아주 윤리적이고 이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핏값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속죄제. 그리고 구분시키죠. 우리를 그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구분해 내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누구든지 이 속죄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거룩한 제사에 손을 대면 여러분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가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그 고백은 가장 거룩한 고백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의인의 고백에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회복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것이 왜 겉도는 행사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속죄제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오셔서 뭐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까? 무슨 몇 주 세미나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속죄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세련된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났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은 뭐죠? 자꾸만 뭔가 더 필요하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죄제를 만지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를 만지세요. 이 제사를 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은 포이에오이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일어난 측면에는 어떠한 단어를 쓰시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아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이것은 영어로는 to come to being이에요. come to being. 태어나다, 존재하다, 실존하게 되다.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being,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없었던 것이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기노마이는. 그래서 그가 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새로운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 가장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workmanship.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죽은 자지만 여러분은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옛사람적인 모습을 자꾸만 노출시키고 폭로당하고 경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진정한 새 사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옛사람의 구습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옛사람의 그 구습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둠으로써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을 모아야 되는 것,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었구나. 여러분이 의롭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선포하세요. 영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그 영의 선포를 듣고 또 들으면 그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은 그 죄의 구습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구습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노력해서 끊으려고 노력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주의 핏값으로 자격 없는 자가 있게 된 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물고 듣다 보면 그 영이 새롭게 되어서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 구원을 얻고 싶죠. 결박된 것에서 걸어 나오고 싶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태어나게 하신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Head of mankind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런 나가, 승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무너지고 연약하고 눈물 짓고 쓰러져 있고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나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뭐죠? 카리스죠. 이 유카리토스는 이 카리스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은혜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를 말합니다.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감사는 그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죠. 없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어요. 기노마야 하시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포이에마,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유카리토스 감사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주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도들이 다 약점이 있죠. 우리들이 완벽하게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알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알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은 다른 의미에서 속죄제를 만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정기도처로 이동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할 텐데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이 자꾸만 보이지 아니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라는 표현을 쓰죠. 성지에 가서 순례하고 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려는 계획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지는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아래 위로 흩어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이구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지순례다. 성지순례라.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성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가 바로 성지예요. 하나님 만드신 바를 칭송하고 주님의 피로 그렇게 만드신 바를 찬송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로 주를 노래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속죄제이신 주님을 높이고 큰 감사를 나누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죄제를 만지며 살아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를 죄가 되게 하심으로, 가장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나의 그 옛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 그 구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며 나는 부활한 자요 하나님의 의가 된 자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옛사람의 그 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속죄제를 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거룩한 제사를 만질 때에 가장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고백하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지극한 자리인 그 속죄 제사를 바라보며 그분의 제사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걸작품이 되었는지, 주께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심을,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제를 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모든 것이 또 감사이지만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 불못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주홍같이 그 붉은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크게 더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만드신 바로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옛사람의 구습에서 주님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눈을 들어보니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 예수의 피로 바르셨사오니 애굽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구원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만지는, 구원을 누리는,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로 주를 노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죄 죄를 만지며 살아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사 모든 어둠과 결박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 주를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수술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속죄제 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만짐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생명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